전우좌우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 나눠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수요 예배 마지막 수요 예배를 우리가 드려지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만들어 왔던 우리 수요 예배가 개척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제 8년 하고도 한 4개월 정도 함께 하다가 이제 또 목회적 상황의 변화, 또 시대의 변화를 쫓아서 또 우리 교회가 더 큰 유익으로 나가고자 수요예배는 오늘까지 진행을 하고 우리 금요일 기도일 때 더 많이 집중해서 하려고 하는데 여기 지속적으로 함께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계셔서 수요예배가 그동안 잘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팀 제가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진짜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 박수로 한번 우리 박진희 전도사님, 우리 유나, 진경이, 예광이 뒤에 있고 예광이 우리 박수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또 이런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또 우리 수요예배가 그동안 근근히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는 사람들 와서 드럼 치고 또 뭐 찬양하고 뭐 베이스 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치기도 하고 막 하면서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기쁨의 교회 목회적 변화 속에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특별히 금요일 날 더 많은 성도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축제와 같이 주님께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역사적인 날 또 우리 너무 감사하게도 역사적인 성도들이 왔어요. 우리 최근에 뭐 갔다 왔다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새로운 모습으로 거의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이렇게 오게 된 우리 김현욱 집사님, 정도란 집사님 박수로 우리 환영합니다. 예. 식사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아니 그냥 온 거잖아요. 잘 온 건데 거의 국민적 영웅이 돼가지고 뉴스마다 인터뷰마다 다 나오고 그래서 조만간에 막 CF도 찍고 이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너무 수고했고 또 어저께 왔는데 저는 오늘 당연히 안 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배하고 싶다고 또 성도님들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귀한 마음에 평안 또 위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 저 부부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이 모든 과정이 상처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삶에 영광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셨지. 그때도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셨지 하는 영광의 시간으로 또 귀한 간증의 시간으로 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 또 역사적인 날이어서 그런지 오늘 말씀도 아주 역사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정말 보기 드문 환희와 감격으로 가득한 이런 표현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한번 이 말씀이 어떠한 느낌인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26절부터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25절로 27절 말씀 이날 어떤 분위기였는가 상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이 기쁨, 이 찬양, 이 소리, 이 감격의 모습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말씀에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 이 시간에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이스라엘이 그 전까지 히스기야 왕 이전까지 참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히스기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시 변화의 또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부흥 속에서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나고 큰 감격과 기쁨, 환희가 충만한 장면은 저와 여러분 모두로 하여금 내 인생에 이제 이런 부흥은 없을 거야. 내 삶에 이런 회복은 없을 거야. 그렇게 내가 또 웃을 날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니야.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야. 반드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격이 넘쳐서 우리의 웃음소리가 하늘에 닿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룩한 말씀, 그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주어져 있는 듯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럼 어디서부터 왜 이런 기쁨과 환희가 넘쳐났는가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따라해 볼까요? 6월절. 네, 6월절. 이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졌을 때 반드시 회복되는 지점이 언제나 유월절이에요. 언제나 온전한 제사, 온전한 유월절. 온전한 제사와 온전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그 유월절이 뭐 대수라고. 우리는 유월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유월절 안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회에서 공격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현수막을 대형 현수막을 걸어서 밖에다가 유월절 규례는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예수님도 안식일 지켰습니다. 왜 안식일 안 지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여러분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러면 좀 찔려요. 맞아, 그럼 안식일 지켜야 되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유월절? 성탄절 말고 또 지킬 게 또 있네. 유월절도 지켜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자기 신앙 안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둠으로써 사실 신앙을 굉장히 수동적이고 재미없는 걸로 만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여러분 그러면은 안식일 지키고 유월절 지키면 할례는 받습니까? 원래 구약 율법을 지키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먼저 남자들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게 조건이에요. 할례부터 시작해서 절기와 규례를 지키는 거지 규례를 지켜서 할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키려면 남성들은 할례부터 받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왜 안식일과 유월절만 지킵니까? 다른 규정은 왜 안 지킬까요? 그죠? 다른 규정은 아무것도 안 지켜요. 왜 안식일과 유월절만 지키라고 할까요? 이게 참 웃긴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할례는 뭐가 됐어요? 세례가 됐고요. 예? 안식일은 뭐가 됐어요? 주일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유월절은 뭐가 됐어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성만찬이 됐어요. 성만찬.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만찬이에요? 유월절 만찬.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새 언약을 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만찬이 유월절이에요. 성만찬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거 잘 모르다 보니까 누가 그냥 조금 얘기하면은 그런가 보다, 뭐 이런 거 내가 안 지켰나 보다, 이러한 마음에 형식주의적이고 율법적인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했어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셔서 안식일은 주일로, 그죠? 할례는 세례로, 유월절은 무엇으로? 성만찬으로 완성하셨다. 이 정도는 우리 기쁨의 교회 수준의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유월절 안 지키세요? 그러면 할례 받으셨어요? 물어봐야 돼요. 할례 받으셨어요? 여자라서 안 받았어요. 남편분 받으셨어요? 그러면 할례 받았어요? 할례 받고 유월절 지키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기본이에요, 기본. 이런 거 굉장히 단순한 건데 이런 거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고 한 번도 모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거 관심도 없으면서 사실 여기에서 진짜 진리의 문제, 여기서 진짜 신앙의 문제가 갈리거든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느냐, 대충 이해하느냐, 감성적으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진짜로 이해하느냐, 그 포인트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그림자, 구약 성경은 그림자고 신약 성경은 완성품이잖아요. 구약 성경의 그림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어두움을 회복하는 언제나 그 터닝 포인트는 유월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가 중요하다? 생각보다 성만찬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이 성만찬은 굉장히 중요하다. 예전에 기쁨의 교회 코로나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코로나 때 제가 겁이 많으니까 보건 위생상 문제로 또 이렇게 뭔가 전염되면 안 되니까 이제 안 했죠. 안 했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사실 원래 오리지널 초대교회는 매주 했습니다. 매주. 주의 날 언제나 했어요. 언제나. 그래서 그걸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하고 좋은 건데 그게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유월절 지키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유월절 지켜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유월절을 한 번도 이때까지 지켜본 적이 없어요. 수백 년 동안. 유월절 지켰던 왕이 없어요.
목사님 신기하네요. 네, 저도 신기해요. 절기를 한 번도 안 지켰어요. 또 심지어 이 다윗 왕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어요. 12지파가 한 나라였어요. 근데 솔로몬 아들 때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서 쉬워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 두 개로 나라가 딱 나누면서 온 이스라엘이 다 함께 그 절기를 지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지켜지지도 않았고 지켜질 수도 없었던 상황이에요.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히스기야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유월절 지키자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 상황 어땠는데? 이 당시 상황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BC 725년부터 722년까지, 남유다는 BC 587년부터 586년까지 나라가 빼앗겨져요.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제 망해요.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면은 요때가 언제냐면은 히스기야 때가 딱 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예요. 망해버렸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이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한 아시리아가 와가지고 다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 다 끌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남겨진 사람들은 전쟁의 잔해 속에서 남겨져서 폐허 속에 남겨져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수백 년 동안 지키지도 않던 유월절을 갑자기 지키자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생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유월절 지키기를 진심으로 원했어요. 그럼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을 정상적으로 지켰을까요? 비정상적으로 지켰을까요? 비정상적으로 지켰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의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아멘. 유월달은요 언제나 역사의 출발이기 때문에 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해의 시작이에요. 유월절이 역사의 그 해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언제나 첫째 달이에요. 첫째 달. 그런데 지금 몇째 달? 둘째 달에 지키자는 거예요. 이렇게 함부로 절기를 옮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히스기야는 절기 옮기재요. 절기를 옮겨서라도 지키재요.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우리 유월절 지킵시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구원한 민족이니까 우리 민족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 죽음의 천사가 우리를 넘어가게 하셨던, 그래서 애굽을 심판하셨던 바로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선포하려고 유월절 하자고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거나 준비할 수가 없어요. 전 국민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올해는 안 되니까 내년에 하자.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달에 하자. 이건요 파격 그 자체예요. 파격 그 자체. 그 누구도 유월절을 두 번째 달에 지키자고 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유월절을 언제 지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월절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중심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다. 이 유월절 잊어버린 지가 얼마나 오래냐. 이거 무조건 지켜야 된다. 지금 날짜 빨리빨리 해가지고 1월 달에 못 지키면 2월 달에라도 해가지고 빨리 지켜야 된다.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하고, 어떻게 보면 좀 형식을 좀 파괴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할 정도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그죠? 아주 독특한 게 아닐 수 없어요. 더 재밌는 건 뭐냐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고요. 위에서 다른 사람들도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도 유월절에 참여하려면 자기를 성결하게 해야 되거든요. 자기를 청결하게 한다는 건 뭐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던가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던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가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기를 구별해서 일정 기간 성결한 상황 속에 놓여졌을 때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심지어 그게 안 됐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재물을 갖고 왔는데 당신은 부정해서 재물을 못 드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정결하게 된 다음에 와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대신 드려줍니다. 대신. 이거 너무 충격이에요.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아멘.
그러니까 누가 대신해 준 거예요? 원래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갖고 와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이제 이 죄가 전가가 되고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피 같은 거를 제사장이 처리해서 예물을 드리게끔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결한 상황이 아니니까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전으로. 그러면 원래 이대로 하면 이 사람들 예배 못 드립니다. 근데 몇 년 만에, 몇백 년 만에 열린 유월절이잖아요. 이 사람 돌려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에다 이름 쓰세요. 우리가 대신해 줄게요. 양에다 이름 쓰세요. 빨리 쓰세요. 제가 성결하지 않아요. 양에다 이름 쓰세요. 저희가 해드릴게요. 레위인들이 자기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이것까지 다 도맡아가지고 성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려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파격 그 자체예요. 이 예배의 규례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충격은 무엇입니까? 원래 그러면 이게 유월절 식사에 참여를 못 하거든요. 근데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뭔지 몰라가지고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월절 양을 아무렇게나 먹은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망했죠. 이 사람들 혼나야죠.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렇게 아름다운 사건은요, 저는 구약 성경에 없다고 봐요. 정말로. 이렇게 아름다운, 아니 첫째 달에 지켜야 되는 유월절 둘째 달에 지키고요. 부정한 사람들이 갖고 온 재물 레위인들이 나서서 이름 쓰세요. 저희가 대신 드려드릴게요. 해가지고 그 사람들 재물 다 하나님 받게 만들고요. 심지어 부정한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이 유월절 식사에 참여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왕이, 제사장도 아니고 왕이 대표로 막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이런 유월절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 없어요. 제가 성경 나름대로 열심히 많이 연구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본 적 없어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아름답고 말로 할 수 없는 유월절 잔치가 지금 벌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이 유월절이 온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온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유월절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진심이 있었어요. 그들의 진심, 특별히 히스기야로부터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심이 있었죠. 거기 또 한 가지 독특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남유다 사람들만 이 유월절을 지킨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거의 300년 이상 이 나라가 갈라져 있었어요. 300년 가까이 나라가 갈라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에요, 남. 남입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범죄해가지고 패망했어요. 그랬는데 너무 놀라운 게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온 이스라엘, 여러분 가지신 성경인 꼭 동그라미 쳐야 돼요. 역대기와 열왕기의 차이가 뭐냐고 딱 물어보면 성경 제대로 아는 사람 딱 한마디 합니다. 온 이스라엘, 이거예요. 온 이스라엘. 역대기에는 온 이스라엘의 비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역대기 이야기 전체에는 원래 역대기는 남유다 왕국 이야기밖에 없거든요. 왕들도 북이스라엘 왕들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역대기는 남유다 왕들 이야기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역대기는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온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언제나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이 유월절도 남유다만 지키지 말자. 우리 사람 보내서 북쪽에서 지금 멸망해가지고 나라 망해가지고 도탄에 빠져 있는 사람들, 당신들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당신들도 예루살렘 내려오세요. 그 전에 내려왔을까요? 못 내려왔을까요? 못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북한인 참 대한민국처럼 이걸 설명하기 쉬운 나라가 없어요. 서울에 성전이 있다 쳐요. 그러면은 나라가 분단이 되어 있는데 1년에 3번씩은 분단 상황에서 서울로 내려와야 돼. 그러면 북조선에 계신 분이 좋아할까요?
가보면은 나라의 국력 격차도 느껴지고, 밑에 가보면은 위에는 없는 제사장도 멀쩡한 제사장 다 있고, 성전이 딱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보기에는 이게 체제 전복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단 끝에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 성전을 가게 하잖아요. 그 절기 때마다 그 금송아지 성전에 가는데 절기도 일부러 다른 날 지키고, 레위 제사장들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제사장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이게 수백 년 동안 익숙했던 문제예요.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세요. 당신들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우리 좀 긴데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과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렇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길게 왜 나와 있을까요? 히스기야의 진심이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 망해서 쌤통이다. 이제 그 땅 우리가 갖자.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저 망한 사람들, 저 사람들도 우리 형제들인데, 저 사람들도 우리와 한 민족인데, 저 사람들도 이 땅에 와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시는 텐데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데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원수 같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유월절 예배에 참여하라고. 그럼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같이 예배 드립시다. 같이 유월절 지킵시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조롱하며 비웃었다는 거예요. 조롱하며 비웃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멘. 몇 사람이 왔어요. 그럼 이 몇 사람은 유월절을 100%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율법을 100% 이해하고 왔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왔을까요?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유월절 온 거예요.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지킨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으니까 유월절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니까 그냥 온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온 이 사람들을 위해서 히스기야는 기도하죠. 그러고 나니까 두 가지죠. 이 유월절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열심, 규정을 뛰어넘어서, 그죠? 절기 그 날짜를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고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만 가지고 드려지는 유월절. 그리고 그 유월절에 저 지금 이 북이스라엘 무너져버린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참여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람 보내가지고 그들을 막 돌이켜서 그들까지 참여하게 된 그 유월절, 이날 이 행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절.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26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27절.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이 환희와 감격의 축제의 현장은 두 가지가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중심이 뭐냐? 우리의 중심은 유월절이다. 우리의 중심은 다윗 왕도 아니고 솔로몬 왕도 아니다. 역사의 한 지점에 영광스러웠던 그날이 아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하신 그 유월절이 우리의 역사의 출발이고 우리가 거기서 나왔다. 우리가 그거 잃어버려서 그동안 그 절기 지키지 않았다. 우리 이거 회복해야 된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우리만 돌아갑니까? 아니죠. 다 함께 돌아가자. 다 함께 돌아가자. 이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규정 파괴. 파격이죠. 파격. 그야말로 파격이에요. 파격적으로 가자 이거예요. 파격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전부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구약 성경 역사에서 정말 손에 꼽을 만한 은혜와 감격의 회복의 위대한 축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을 보여주는 걸까요? 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우리의 기쁨의 웃음소리가 하늘에 닿는 이러한 일들이 왜 우리 안에 많이 없을까요? 우리는 이 본질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결단을 했죠. 파격의 결단을 했어요. 파격의 결단. 그 파격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짜 바꾸자 이거예요. 날짜 바꾸자. 그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어떤 교회에는요 무슨 예배가 있냐면 토요주일 예배가 있어요. 토요주일 예배 들어보셨어요? 토요주일 예배. 아니 예수 믿으면 주일을 지켜야지. 직장도 주일날 가급적이면 교회 올 수 있는 직장으로 가야지. 그게 맞는 거지. 여지껏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죠? 여지껏. 그런데 그 사람 직업이 막 소방관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군인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세계에 있는 전통적인 모든 교회들은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 성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려요. 오후 3시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니까. 근데 우리는 오후 3시에 드리지도 않거니와 드리는 전통도 없고 드릴 수도 없어요. 성도들이 오후 3시는 다 일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처음에 이거 우리도 좀 전통적으로 오후 3시 하면 참 좋았겠다 생각하다가 제가 그때 하나님 지혜 주셔서 세계 시계를 봤더니 밤 8시가 예루살렘 낮 2시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 맞아. 우리가 예루살렘 시간 기준으로는 더 확실해. 여기서 3시에 지키면 거기는 전날이야. 안 맞아. 야, 하나님이 얼마나 저한테 지혜를 주셨는지요. 그동안 우리는 누가 주일날 직장 간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주일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맞아요. 그런데 눈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그렇게만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큰 목회하다가 지금 저 은평구에서 김치찌개를 1,000원에 팔아요. 김치찌개를. 적자죠. 청년들 밥 먹인다고 김치찌개를 1,000원에 파는 거예요. 은평구에서. 유명해요. 그 목사님.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뉴스에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 딱 그만두고 이제 자기가 너무 이 대형교회 목사라고 하는 이 직책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게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 양반이 그럼 나도 그냥 일반 우리 성도들처럼 살아보자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 토요일까지 딱 일을 하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자기는 20년 동안 미국의 대형교회 목사였어요. 토요일까지 일하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교회 가기 싫더래요. 제가 너무 놀랐대요. 내가 교회 가기 싫을 정도가 되다니. 그래서 자기가 주일날 목사는 주일날 교회 나오는 성도들한테 큰절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앞으로 해볼게요. 한번 큰절. 주일날 큰절하고 시작해야 돼. 얼마나 어렵게 오는지 모른다고. 근데 우리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게 뭔지 아세요? 6월절 원래 1월 14일이니까 1년 뒤 잘 준비해서 1년 뒤 1월 14일 날 지키면 되잖아요. 히스기야 마음은 아닌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1월 14일, 2월 14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절기 지키고 날짜 맞추고 시간 맞추는 건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그래서 구약은 미니멈을 보여줘요. 최소한 너 1년에 3번은 온 이스라엘 백성 나와서 예배해라. 성전으로 올라와라. 1년에 3번. 저는 예전에 왜 주님께서 매주 올라오라고 안 하셨을까? 좀 우리 주님이 좀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좀 너무 널널하게 해줘가지고 성도들이 좀 타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1년에 3번이라도 교회 와주면 감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탄절, 부활절, 뭐 송구영신 예배 3종 세트 있잖아요. 요거 필요하더라고요. 요 때만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3번은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미니멈이 미니멈. 3번은 와라. 구약은 다 미니멈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뭐뭐하지 말아라. 뭐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그죠? 다 말아라 말아라 말아라예요. 최소한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맥시멈, 최대한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최대한의 것을. 이번에 이 전두환 씨 손자분이 지금 그분이 이제 약을 드신 다음에 굉장히 지금 호미한 상태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하세요. 그분이. 그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 가운데 갑자기 또 그 양반이 굉장히 유명해져 가지고 갑자기 그전까지는 자기 뭐 가문의 문제를 막 폭로하다가 갑자기 11조 안 해도 된다. 막 갑자기 선지자세요. 갑자기 그분이 약 먹으니까 선지자가 되나 봐요. 11조 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아 좋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율법 지키면 뭐부터 해야 된다? 할례부터 받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할례부터 받고 음식법 다 적용하고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할례를 안 받았으면 율법을 못 지켜요. 지키고 싶어도. 예. 무할례자잖아요. 무할례자. 아예 상종을 못 한다니까 할례자들과.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은 11조를 드렸어요. 11조 규정이 있었어요. 우리는 11조가 율법이 아니에요. 11조가 자유죠. 자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를 드린다. 그러면 박하, 운양, 채소 이게 다 뭐냐면 민트류예요. 민트류. 야채도 아니고 향초. 이 향초에도 11조를 하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이 너네 11조 하지 마 그랬어요? 아니면은 이것도 하고 11조의 근본 취지인 사랑과 공의도 지키라고 했어요. 두 번째죠. 주님은 11조 폐하신 적은 없어요. 안식일 말했잖아요. 안식일은 주일로 바뀐 거고 할례는 세례로 바뀐 거고 6월절은 성만찬으로 바뀐 거예요. 11조도 그 자체로 없어졌다기보다는 완성되고 성취됐겠죠.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11조를 바치는데 구약 성경의 헌금 액수는 11조 이런 걸로 판단이 돼요. 성전 건축 헌금이랑 신약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바치는데 일단 땅을 다 갖다 바치든가 두 번째로는 생명을 바쳐요.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친다고요. 구약 성경에는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신약 성경의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쳐요. 다 결정하세요. 11조만 드릴래요? 땅하고 생명 다 드릴래요? 결정하면 돼요. 네, 결정하면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11조 많이 강조 안 하잖아요. 많이 강조 안 해요. 11조가 많이 들어오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스러운 일들 잘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는 게 많아요. 교회는 여러분에게 다른 종류의 율법을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의 율법, 자유의 율법을 받았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11조 드리면서 야 이번 달에 11조를 내가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면서 주님이 그러면 너무 고맙다. 왜 우리 주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어요? 예? 너가 이렇게까지 어려운데 나도 힘들었거든. 그러면서 주님이 받으시고 내가 큰 힘이 됐어. 막 왜 우리 주님을 그렇게 만드냐고요. 너무 아쉬운 건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것들에 대한 성경적 이해나 신학적 이해가 현저히 부족한 사람들이 낭만적, 이상적 이해만을 가지고 들이대요. 그러면은 교회 역사가 2000년이잖아요. 2000년 동안 이 논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2000년 동안 있었어요.
2000년 동안 있어왔던 논쟁 속에서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단과 이상주의자들 특징이 뭐냐면 교회 역사를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대부분의 경우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 너무 안타깝죠.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율법을 지키되 지금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미니멈으로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1월 14일이니까 1월 14일에 지켜야 돼가 아니잖아요. 6월절 1월 14일 맞는데 나 이거 2월 14일에 지킬 거야. 그죠? 나 이거 2월 14일에 지킬 거야. 아니 희숙이 앞에야 안 됩니다.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아니야. 주님께서는 그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을 보시는 분이야. 와, 이거를 간파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에서 복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종교에서 복음으로, 종교에서 참 신앙으로 움직이는 거. 그 중심에 인격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격성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 같이 사역도 하고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그 목사님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칼국수 먹고 칼국수가 너무 맛있으면 봉투에다 6,000원을 넣어가지고 칼국수 헌금을 드리면서 주님도 맛있는 칼국수 드세요 하고 칼국수 헌금을 드려요. 저는 너무 그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우리 주님도 누리셨으면 좋겠다. 그 제가 맨날 말해요. 우리 김동호 목사님의 진짜 능력은 설교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설교 잘한다고 하지만 그 이제 대구에 이 성서 아카데미라고 하는 아카데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분이 대한민국 설교자들 설교를 비평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비평했냐면 김동호 목사님 대한민국 10대 설교자 비판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비평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김동호 목사님은 인격이 복음을 가린다고. 인격이 복음. 너무 좋은 너무 대단하고 고매한 정신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어서 복음이 가려질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옆에서 봤을 때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헌금하는 거. 거기에다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을 탁 불어넣어요. 그거는 진짜 힘이에요. 다른 사람은 잘 못해요. 보니까 참 그런 모습 보면서 많이 배워요. 이게 규정이니까 하고 말고 6월절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아니에요. 6월절의 마음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서부터가 출발점이지 자꾸 우리는 이 규정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본질을 향한 최선을 회복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맞아. 주일날 교회 늦게 오면 교회를 안 오는 게 최선일까요? 늦게라도 오는 게 최선일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유튜브 중계를 없애자고 했더니 한 자매가 목사님 그것만은 살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것만은 안 됩니다. 우리 저 그거라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안 돼요 주님. 아유 주님이 아니라 목사님이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그렇게라도 나오는 게 맞아요. 제가 예전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나 그런 거 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낙심할 때가.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저렇게라도 교회 나와주는 게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어떤 형제들이 와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하고 대화하다가 이제 이 보호 종료 친구들 어떻게 이제 전도할까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내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가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예요. 보호 종료 친구들 아이디어 걔네를 어떻게 이렇게 불러 모아서 전도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한 달에 하루만 소주 한 병까지 1인당 한 병까지 파티를 해달래요. 교회에서 소주 한 병만 1인당 한 병만 걔네들이 막 그렇게 한 병만 마시게 해달라. 거기서 커트라인 정해주고 거기서 게임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부응할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네가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그 곱씹어 보는데 그게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착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교회 기타 배우러 온다고 왔는데 술 냄새가 막 나고 담배 냄새가 나서 너 하루에 담배를 몇 갑 피냐? 많이 안 펴요. 일주일에 5갑밖에 안 펴요. 넌 안 돼. 너는 무조건 더 줄여야 돼. 했는데 걔들이 많이 줄일까 못 줄일까? 못 줄이죠. 그럼 그런 애들 교회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죠.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버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걔네가 부정했어요. 희숙이야 보니까 지금 6월절에 부정하게 음식 먹으면요 이거 사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숙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좀 살려달라고 이 사람들
부정하게 먹었더라도 살려달라고. 주님 저를 봐서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저 이거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성숙한 교회니까 재미있을까 재미없을까요? 재미없어요. 성도들이 다 성숙해서 아침 7시면 교회 탁 모이고 뭐 그냥 뭐 하자 그러면 탁 하고 막 이러면요 숨 막혀. 네. 교회 랄랄이도 좀 있어야 돼요. 네. 교회 예전에는 저 막 제가 옛날에 혈기 막 많을 때는 교회에 막 타투 많이 하고 온 애들 있으면 막 정죄했어요. 예. 막 정죄했어요. 타투 한다고 막 정죄하고 그랬어요. 막 마음 상하고 제가 막 쟤는 타투하고 왜 교회로 오는 거야? 막 마음 상하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예배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변화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큰 기쁨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함께의 정신. 이 함께의 정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기 등장하는 이 보발꾼이라는 사람들이에요. 보발꾼.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아멘. 제가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 보발꾼들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보발꾼 남유다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북이스라엘 올라가 가지고요. 거기 가 가지고 소식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6월절 잔치 열렸다. 너네 돌아오면 구원받는다. 돌아오면 회복된다. 돌아오라고 그 메시지를 들고 대충 가도 되는데 이스라엘이 영토가 쫙 있잖아요. 맨 위에 있는 영토가 스불론이에요. 스불론.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영토가 맨 위에 있거든요. 보발꾼들이 성실하게 스불론까지 올라간 거예요. 끝까지 간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 왕이 가라고 한 그곳까지 끝까지 가가지고 거기에서 소식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조롱해요?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그래도 그 소식 알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식 듣고 누군가 한두 사람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이러한 어떠한 이 부하 직원이 있으면 얼마나 신날까요? 그죠? 대충 하지 않고 야, 다 모여봐 얘들아. 너네가 이제 갈 길이 먼데 이 소식 들고 가. 근데 폐하 사람들이 다 제 말을 들을까요? 아니, 사람들이 네 말 듣지 않을 거야. 너를 조롱하고 비웃을 거야. 그런데 이 소식 들고 가.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줘. 그랬더니 보발꾼들이 말 타고 가가지고 끝까지 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래요.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대요. 거기 6월절 행사가 있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시간이 있대요. 다 돌아오래요. 보발꾼이 끝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거기서 막 말씀 전했어요.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오늘날 열방에 있는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들, 가장 척박한 땅에서 고생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거기에서 주께서 전하라는 말씀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발생해요? 11절, 오늘 말씀 다 끝났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멘. 몇 사람이 왔다고 되어 있어요. 18절 더 재밌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아멘. 처음에는 몇몇 무리가 왔다고 했는데 나중에 많은 무리 왔어요. 그죠?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숫자가 증가한 거예요. 처음에 조롱받았어요. 비웃었어요. 근데 몇몇 사람이 겸손하게 나왔어요. 몇몇 사람이 겸손하게 나오니까 많은 무리가 예루살렘까지 내려온 거예요. 요즘에 이 이슬람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꼭 그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예전에는 절대 부흥이 안 일어났는데 계속 부흥이 일어나요. 선교학자들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즘에 한 근 20년 내에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 지역의 부흥은 누가 일으키느냐?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신대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셔가지고 꿈에 나타난 사람들이 그 한 지역에 있는 이 모스크라고 하는데 그 모스크 전체가 교회로 바뀌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이맘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목사님들인데 목사들이 단체로 개종해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다 교회로 회심시키기도 한대요. 카자흐스탄에서는 30년 전에 한국인 선교사가 뿌린 씨앗이
열매 맺기 시작해서 자기 자체적으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여기 등장하는 이 보발꾼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던진 그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서 처음에 몇몇 사람 돌아왔는데 나중에는 많은 무리가 함께 왔대요. 그들이 부족한 모습으로 왔지만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진짜 즐거움의 핵심이에요. 본질을 향한 추구, 최선, 파격적 최선, 그리고 함께를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헌신. 이게 없으면요, 신앙생활에 그럼 뭐가 남냐 이거예요. 그러면 껍데기 신앙과 나 혼자 신앙만 남아요. 그래서 껍데기 신앙이니까 헌신 봉사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몰라요. 주일날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마음 몰라요. 하나님 마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신앙생활, 그리고 나밖에 모르는 신앙생활. 그래서 누구도 내 옆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기도는 딱 내 가족들, 열방을 위한 기도 없어요. 죽어가는 민족을 향한 기도 없어요. 북한을 향한 기도가 없어요. 이런 기도가 없어서 기도가 너무 빈곤해요. 너무 빈곤해요. 그래서 그게 다인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기쁨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하늘에 닿는 충만한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 파격적으로 본질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공격적으로 파격적으로 본질을 추구하고 몇백 년 만에 지키는 6월절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저도 우리 기쁨의 교회 다시 이 성만찬 회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다시 십자가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저 달릴 테니까 여러분도 파격적으로 본질을 추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함께의 믿음을 회복하여서 우리 혼자만 믿지 말고 열방과 함께 믿고 함께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보발꾼들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열방 끝에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수많은 사람들 돌이키고 있는 그들의 삶을 주께서 함께 하사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뛰고 달리는 함께의 마음을 갖는 거룩한 헌신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할까요?